자, 그래서 욥기에는 인간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인간의 본질. 자, 이 시대의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봐요. 이 시대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 자, 사도 바울도 욥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부인을 잃는 고통도 없고, 또 여기에서 욥과 같은 모든 몸에 지독한 질병도 알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경험한 모든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그대로 재현해 준 그런 우리의 예표입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사회가 엄청난 범죄가 들끓었어요. 지금 말하면 시가 5만 원 이상의 도둑질 하면은 무조건 사형을 시켰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이제 독식을 하면서 하루에 품삯을 1실링밖에 안 줬어요. 1실링을 주고서 노동을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을 시켰는데 1실링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빵, 조그만 저 빵 있잖아요. 3개에서 4개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쉬지도 못하고 근로시간에도 채찍을 막 때리니까 밧줄을 의지해가지고 밧줄에다 허리를 기대고 이렇게 쉬다가 보니까 폭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실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호주로 보낸 거예요. 도저히 영국에서 감당을 안 되니까 배를 만들어갖고 수없이 호주로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죽든 살든지. 그래갖고 호주라는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일본은 또 미국으로 보내고. 그래서 사회가 과학화, 현대화가 될수록 범죄는 더욱 들끓게 돼 있다 이거예요. 순수한 동경사회는 그렇게 들끓지 않는데 산업화를 거칠 때마다 범죄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배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휴대폰이 없어지고 AI 지능을 가진 뭐가 또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범죄율이 더 증가하죠. 자, 그렇다니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직업은 자꾸 위협을 받고 뺏기게 돼 있어요. 직업은. 그래서 위만 바라보이지 옆에 자꾸 하늘 파면 소망이 없는 게 이 땅이란 말이에요. 자, 욥기를 읽을 때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다음 사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학자들이 본문에 가하는 끊임없는 공격들을 제쳐두고 본문을 읽는 그대로 보면은 사도 시대 이전에 있었던 과학적 정보를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다. 특히 욥기 26장이나 38장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자들은 과거에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혼을 이겨오는 메시지나 장례식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높이셨던 본문에 대해서 합심해갖고 성경을 공격하기가 일쑤예요. 너무나도 성경을 공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자, 욥기 1장 21절을 보세요. 성경. 말하기는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 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이니 주의 이름은 송축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또 욥기 19장 26절을 보죠.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자기 몸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우선 원망하고 욕부터 튀어나오죠. 웬만하면 아주 윈스 같은 세상 지독해서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내가 태어났는가? 이런 저주와 원망과 욕설부터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런 간증이 나왔던 것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학자들은 욥기 40장 15절에 나오는 비히못이라든지 욥기 41장 1절에 나오는 리비야단에 관한 구절들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다 사탄의 예패들이에요. 근데 리비야단은요, 현재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 깊음에 그 바다에서 지금도 헤엄쳐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여름전에 은하수가 이렇게 출렁이는 거 있죠. 리비야단에 그 이제 헤엄쳐 다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요. 리비야단의 길이가 약 38만 킬로미터, 추정치가. 몸 둘레가 640km.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줬던 그 만나가 이 리비야단의 머리를 부숴갖고 하나님께서 계속 쏟아부어 주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 만나가 천사들의 음식이죠.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시편 78편 24절이나 또 75편 같은 경우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학자들은 욥이 육체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욥이 부활을 믿었다는 걸 거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욥기 42장에 가서 이스라엘을 큰 환난, 대환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욥기에서 고난을 다루는 구절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욥 자신에게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속죄를 이뤄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지옥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즉 큰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것이에요. 욥기를 읽을 때는 그래서 구절마다 네 가지를 적용을 하면서 읽어보면 아주 더 정확하게 실감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욥기에 있는 예언적 암시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짝이 없어요. 자, 본문을 이제 변개식이라고 혈안이 되어 있고 고의적인 무지로 눈이 멀어서 구절을 바로 적용시키질 않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일곱 번째는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어떤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이거는 의견을 일치를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엉터리 주석가들이라도. 자, 그 다음에 건너뛰셔서 16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쓸모없는 의사들이 세 가지로 다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첫째는 과학,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종교. 쓸모없는 의사들이라고 그러니까 부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종교입니다. 철학도 깊이 들어가면 다 종교예요. 욥기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라 이랬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스토와 철학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울리는 내용들이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갔을 때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한 사실이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과. 자, 사도행전에서 17장에 보면은요, 18절부터 보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즉 바울을 만나니 몇몇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고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교리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어떤 이상한 것들을 들려주므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고 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모든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은 그들이 여가를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데 위에는 아무 것에도 쓰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할 일이 없어요. 배는 벌리지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주로 어떤 섬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하고 또 이제 바나바하고 둘이 주로 이제 같이 짝을 이루어서 순회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호메라 그래서 호메. 그래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갖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바울들에게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굳고 말렸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바로 앞에서. 그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많았을 때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욥기 42장 7절 8절에서는 욥기 4장부터 31장의 장황한 연설에 대한 참조 구절이 전혀 없어요. 자, 욥이 옳게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분명한데, 자, 욥은 욥기 42장에 가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그가 간증을 하느냐.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과하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를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해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뒷걸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에게 문제가 됐은 것은 자기의가 문제가 됐던 거야. 자기의. 그것 때문에 욥이 책망받은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생하려고 고난을 당했어도.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서 자기의는 언제나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받은 다음에야 자기의라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기의를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날 수가 있느냐? 몸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욥은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종합적인 교리를 다루는 책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욥기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마치죠 오늘은.